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과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잠언 15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영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헤어나가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입을 좀 벌려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삶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정말 삶에 의욕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한마디는 다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는 참 마음의 평강을 주기도 합니다. 참 말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 잘해야 된다. 말로 살고 죽고 말로 복도 받고 징계도 받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신약에서도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경은 정말 오랜 역사 있는 성경은 말을 더 강조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구원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심판에 이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정말 여러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2장, 13장, 14장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합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14장 말씀 12, 13, 14장을 요약해서 말하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그죠? 말로 의에 이르고 말로 심판에 이른다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끊임없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는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12장 말씀은 12장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말을 주의하자.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면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나가세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교인들이 수군수군 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는데 누가 말하느냐? 미리암과 형과 누나가 말합니다. 너 왜 그랬냐? 비방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이성적인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쉽게 말하면 네가 목사면 다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종이면 다냐? 목사는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하지만 진짜 그런 거예요. 목사는 뭐 별 인간이냐? 하면서 대드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말을 다 듣고 이제 뭐 사람들을 다 들으면서 그럴 때 뭐 틀린 말 아니니까 그래 맞다. 뭐 목사도 인간이지. 뭐 나쁘지 잘못했네.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막 다 이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6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 너희들 똑같이 내가 다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다. 안 한 거 아니다. 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특별히 모세도 똑같이 했지만 모세가 나를 더 사랑한다. 나에게 더 충성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게 틀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틀린 게 뭐냐? 모세는 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나에게 더 충성한다. 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와는 그러기 때문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중요합니다. 내 종, 다 종이지만 내 종을 왜 비방하느냐? 내가 세운 사람이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모세가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기 때문에 소문냈기 때문에 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이 신학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잘못된 해석들이 성경 교회 안에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내 종 말하고 있어요. 내 종. 내가 세운 종. 그러죠. 내 사람. 쉽게 말하면 내 사람이 다 내 사람이지만은 특별히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났대요. 여러분 그죠? 별것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그런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모세 한 명 비방했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사하는 바가 커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 한 가지 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다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서로에게 비방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비방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묻지 않겠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도둑놈들이에요. 깨끗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이번에 그죠? 이분뿐만 저는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말하니까 니는 파면 안 나올 것 같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니는 파면 안 나올 것 같냐?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다 나온다는 거죠. 너무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파보니까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절대 없을 것 같았는데 파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 자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정적인 여자였어요. 외출하는 거 제대로 외출하는 거 안 했어요. 그런데요, 남자가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예요. 한 번도 외출할 때도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나간 적 없고 다 합당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남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오래된 남자가. 저 그걸 보면서 이야, 그 믿을 놈이 없다. 우리 교인들 빼고. 예, 아무튼 그죠. 그러니까 비방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는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 나를 쭉 돌아보면 나는 별로 캘 게 없는데, 근데 캐면 나올 거예요 또. 왜냐니까요,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진짜 어려서부터 진짜 싸운 적도 없거든요. 친구한테 싸웠다 할 때 네가 이겼다 이러고 이랬는데 싸운 적도, 주먹질한 적도 없어요. 근데요, 한 친구가 그래요. 난 너한테 맞아서 이빨 깨졌대. 아무리 생각해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 그때 그 친구가 그 친구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도 친구인데 니한테 맞아서 이 깨졌다 그랬다. 그래, 친구여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가 2개가 나갔대. 그랬대요. 내가 싸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내가 싸웠냐니까. 싸웠대. 근데 내 기억이 없다고 진짜. 이게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들이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남녀, 시골이면 공학이니까 만났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말 한 번 안 해본 여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 학생이 그래요. 내가 자기 고무줄 끊었대요. 그래,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나 학교 다닐 때 고무줄 끊은 적 없다고. 한 번도 이 학생 괴롭힌 적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또 예쁘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관심 끌려고. 그런데 한 번도 어울려 본 적도 없는 아이가 내보고 사과하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도대체 친구들도 다 놀래요. 야, 성원아, 니 쟤하고 있나? 몰라, 나 전혀 기억도 없어. 이러니까, 야, 근데 니가 그 고무줄 끊었다니까 신기하다 이러면서 내보고, 남자들도 그래, 신기하대요. 니 정말이냐? 진짜 기억이 없다니까. 근데요, 물론 내가 누가 끊을 때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직접 끊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진짜. 근데 걔는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끊은 친구는, 다른 친구는 기억 안 하고. 그래, 내가 정말 그랬다면, 내 기억에는 없지만 내가 그랬다면 미안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해놓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야.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야, 파내면, 그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연관성이 없는데,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는데, 내 기억에는 말한 적도 없는데, 그 친구는 내가 고무줄 끊었다고 사과하래.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 파면은 안 나올 게 없구나. 다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아갈 때 남에 대한 비방을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혹 여러분 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주의 종에 대한 것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징계받은 이야기는 뒤로 하고, 두 번째는 13장 이야기예요. 13장에서는 여러분 한 지파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마다 정말 똑똑하고 젊고 똑똑하고 판단력도 있고, 야, 그래도 이 친구는 다음에 우리 지파의 지도자다 할 만한 사람들을,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도지사 정도, 각 도의 도지사를 뽑았어요. 도지사들을, 젊은 지도자를 뽑아서, 야,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으니까 너희들 가서 상황을 살펴봐라.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 그 땅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상황 살펴보고 우리가 들어가자. 그래서 12명을 보냈어요. 그 12명이 가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10명은 아이고,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키가 너무 크고 힘이 너무 세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안 된다.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0절에 갈렙 13장 30절에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은 안 된다. 가보면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근데 2명은 된다 그래요. 이 말을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말을 주의하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하라. 둘이 말이 달랐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명을 비롯해서 10명의 말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2명만 들어가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말 때문에. 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저는 참 어렵게 살면서 늘 제가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내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내 지켜주실 거야. 그것만이 나의 의지였어요. 월세 2만 원짜리 차고에서 살면서도 400원짜리 국수를 먹으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잘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내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지질이 궁상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 이렇게 고생하나? 막 원망도 하고 죽고 싶기도 했고 도망가고 싶기도 했어요. 근데 크면서는요 도리어 하나님이 내 잘되게 하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나 반드시 잘 될 거야. 늘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살았어요. 좋은 옷 입은 사람도 부럽지 않았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부럽지 않았어요. 막 크게 막 하는 사람은 부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니까. 내 잘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검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에게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 믿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굴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에 살아가야 돼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논리, 인간의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안 되는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행하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한 가지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도 기적이죠. 대한민국의 역사도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세계가 이제는요 보세요. 일본이 미안한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일본이 난카이죠. 지역대가 1000km래요. 1000km.
우리로 말하면 태평양을 향한 그 남동해 지역에 있는 일본이 그 아래쪽이 1000km가 난카이 대지진 지역인데 도쿄 뭐 오사카 뭐 이렇게 하겠는데 내격인데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이게 뭐죠? 랜덤으로 터진대요. 랜덤이라는 것은 여기서 팍 터졌다가 여기서 터졌다가 하는데 그게 150년 주기인데 100년에서 150년 주기인데 벌벌벌 떨어요. 이번에 만약에 지진이 거기서 일어나면요. 일본의 30%가 물에 잠긴대요. 와, 놀랍지 않나요? 놀라지도 않네. 아, 대한민국 사람은 대단하다니까. 30%가 물에 잠긴데, 그걸 우리로 말하면, 한반도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가 물에 잠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은 좀 편안은 하겠다. 경상도, 전라도만 사라지면 대한민국 싸우면 좀 덜 할 거 아니야. 아, 두개 좀 이래. 그 대신 북한도 열리고. 근데 북한도요, 평안도, 한경도가 경상도, 전라도처럼 싸운대요. 우리 아버지가 한경도 사람인데, 이 지역 감정이 여전하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평안도하고 경상도하고 싸우면 한 주먹, 한 방 빡 때리고 끝! 네가 이겼다. 네가 형, 내 동생. 전라도하고 함경도 싸우면요 2박 3일 도시락도 은근과 끈기로 절대 졌다 안 돼요. 양쪽 다. 그래서 옛날부터 주먹들이 함경도와 한방 부르스는 경상도와 여기 평안도가 많지만 끝까지 싸우는 주먹들은 전라도와 함경도가 많대요. 아, 졌다 안 한대요. 죽어도 졌다 안 한대요. 끝까지 싸운대요. 그래서 2박 3일 도시락 싸운다. 근데 아무튼 경상도 전라도만 물에 잠기면 대한민국 조용하게 평화로운 대통령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 아무튼 잠기면 안 돼요. 그래도 뭐 여담이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그죠? 얼마나 큰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이런 속에서도 대한민국 우리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 일본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일본이 지진이 위쪽에서 일어나면요 쓰나미가 우리로 와요. 다행히 일본 남동 지역에서 아래쪽에서 일어나니까 일본이 지진 일으키고 자기 땅이 방파제가 우리로 말하면 방파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이거 참 헷갈리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일본이라는 땅은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마움도 주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일본에서 이번에 지진 9호가 일어나면은 대한민국의 땅이요 30cm 흔들린대요. 30cm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이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을 때 8.7인가요 났을 때 500km 안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고 1000km에서도 흔들렸대요. 그럼 1000km면 우리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고층 건물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30cm 흔들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6, 7 지진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견디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평강하시길. 이거 불안해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못 살아요. 전쟁의 공포, 지진의 공포. 이번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며칠 전에 일본에서 지진 화산 폭발했는데 몇 킬로 몇 미터 올라갔다고요? 제일 높이 올라간 것이 한 화산은 5,000m, 하나는 3km, 3,000m 올라갔대요. 화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송한 말이지만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온 거잖아요. 또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곳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불평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요. 감사의.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말에 대해 결과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에도 말했고 잠언에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말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28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따라합시다. 불신의 말은 죄다.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악을 이렇게 말해요. 죄악.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보세요. 성경 34절.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야, 하나님이 싫어한다. 네 말이 맞아도 내가 싫어하는 말 하면 나는 심판한다는 거죠. 네 말이 사실을 할지라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말 하면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그건 죄라는 거예요. 말에는 대가가 따른 거죠. 그러죠? 그런데 더 생각해 보세요. 정인순 권사님이 말 잘못해서 벌 받으면, 벌 받을 일 없겠지만 제일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벌 받으면 권사님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권사님의 징계가 만약에 이 말대로 40년이라고 합시다. 40년 받으면요, 누가 40년을 견뎌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 40년 때문에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치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뭐예요? 부모 때문에, 엄마 죄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가 그 죄를 다 감당할 때까지 같이 죄를 져야 되고 희율이도 지율이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40년이면 지금 지율이하고 몇 살 차이나? 몇 살 차이나? 40년 하여튼 30 차이 난다 하고, 그러면 지율이도 10년을 같이 받아요. 지율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천국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만 그 할머니가 져야 될 짐을 아들도 지고 딸도 지고 사위도 지고 손주까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들 들어가기는 하지만 네 부모 때문에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광야를 40년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부모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 아이들은 스스로 같지만 내 죄 때문에, 내 고난의 짐. 그래서 제가 말한 적 있죠. 초대 신앙은 힘든 거예요. 초대 신앙은 져야 될 짐이 많아요.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어떤 흐름들을 다 끊어야 되니까, 돌려야 되니까 짐이 많아요. 그것이 온전히 져가는데 보통 3대까지 가잖아요. 3대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은 참 아이러니해요. 참 신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판단도 신비해요. 하나님은 죄악의 흐름을 끊을 때는 온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복을 줄 때는 끊어낸 이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대충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정인순 권사님이 40년을 지어야 되는데 혜진 집사나 지연 집사가 잘 믿으니까 복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받은 복이 엄마도 징계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온전히. 근데 하나님은 징계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간이 긴 거. 내가 엄마만 아니면 더 빨리 복 받을 수 있는데 엄마 때문에 내 복이, 물론 그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믿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빨리 복 받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 믿으면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될 내 자녀들이 복의 기간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예수님 잘 믿기를, 그래서 억만금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의 흐름을 물려주는, 나로 인하여 복의 흐름이 가게 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 가문에 복의 흐름이 이어지게 하세요. 그래, 복의 흐름이 이어가야 돼요. 나 때문에 은혜의 흐름이 멈추고 늦어진다면 얼마나 서글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에 주의하라고.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에 주의하고, 말은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엘리사가 제가 배가 고파서 어느 집에 갔어요. 뭐 엘리사라고 합시다. 그건 좀 이해. 엘리사가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허기져서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똑똑똑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엄마와 아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단지에 보니까 한 끼 먹을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요. 아, 그래,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 기름에 밀가루 반죽해서 요 구워 먹고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죽어야 돼. 살 길이 막막하고, 남편도 일찍 죽었고, 세상은 가뭄이고, 살 길은 없고, 일할 거리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써줄 사람은 없고, 아이는 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를, 아휴, 세상 참, 남편 일찍 죽은 것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아이라도 배불리 먹이고 편안하게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 그런데요, 어떤 목사가 떡 들어오더니 똑똑 두드리더니, 아, 배고프다고. 집사님, 나 배고프니까 그 집사님 먹지 말고 그거 구워가지고 내한테 달라. 그 미친놈이죠. 여러분, 그 제정신이에요. 내가 봐도 그 목사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그런데요, 목사 달래요. 미친 짓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아줌마가, 집사님이 생각해 보더니, 그래, 죽기 직전에 주의 종에게 조금 대접하고 죽자. 또 이 속으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구워가지고 주의 종 대접했어요. 주의 종이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저건데 우리 아들 먹이고 죽을 했는데 기분 나쁘죠. 속으로 이가 팍팍 갈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때 순종하고 말에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집사님 가서 집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옆집에 가서 일가 친척들한테 그릇도 다 빌려오고 병도 다 빌려오라고. 왜요? 그냥 빌려오라고. 빌려왔어요. 갖다 놓으니까, 그리고 집에 있는 병을 들더니 이 병 가지고 병에 좀 따르라고. 그 빈병인데요. 따라봐. 따라서, 그 기름이 나오네. 근데요, 기름이 병마다 다 차는 거예요. 단지마다 쌀이 다 차는 거예요. 속으로 뭐 생각할게요? 좀 더 빌려올 걸. 그런데 여러분, 그죠? 상상할 수 없는 불평은 죽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손대면 다 망하던 일도
우리 교인들이 손대면 흥하고 다 죽어가는 일도 우리 교인들이 손대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 된다 하는 자리에 제가 하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손대면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리에도 물질이 쌓이고 힘든 자리에 지쳐가는 자리에도 하나님 용기가 나고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리라. 내 아들은, 내 딸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거야. 다시 크게 복 안 받고 다 같이, 내 아들과 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기를,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말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함으로, 성경 안에서 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 행하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말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잘 되리라.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복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